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전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삶이 따라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려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감정대로 행하고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 때가 많지요. 그 말은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진정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낭만,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헌신, 희생이라는 것과 훨씬 더 가깝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헌신하고 희생하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낭만적으로 사랑을 그리죠, 깨닫게 됐습니다. 뻥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제가 표현을 좀 재미있게 했지만 사실은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붙들고 산다, 이런 뜻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가족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고, 동료들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는 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권면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 가는 것만 해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러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한번 내 입술에서 나오고 나면 다시 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할 때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그것 다시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한 상처가 참 크고 말이 주는 상처가 크다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이 있다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라. 아주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말이 감사의 말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지켜갈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말을 할 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천천히 하라는 건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감정대로 말하면 실수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저 모든 말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가까운 사이에서 화날 때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화날 때, 화가 났을 때 말하면 모든 말 다 합니다. 할 말, 하지 않을 말, 해서는 안 될 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좀 화가 난다든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입술을 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날 때 말하면 이게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천천히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의 감정이 충만하게 될 때는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묻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주님,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건 감사의 말이 되어지게 되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살리는 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살아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전히 놔둬주고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성령께 이끌려 내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러낼 때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역하며 살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6절 7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고 오늘 5절 마지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그런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며 살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아직 변화시켜갈 내적인 힘이 없을 때 모든 이들과 다 어울리게 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오히려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누구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지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있는 곳곳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시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더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영적인 진리도 알아가게 되고 충만함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면 막 어떤 수적인 굉장히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눈물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함께 할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함께 하루를 지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내는 한순간 한순간 누구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느냐가 내 영혼에 큰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을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귀하게 영적인 영향력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이 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주로 많이 만나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참 좋은 목회자도 있고 굉장히 영적인 목회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감정,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 자신이 누구와 어울릴 건가 잘 분별받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영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모임을 가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최근에는 우리 예수동의 운동 경기 북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과 모임하는 게 참 기다려지고 또 그 모임이 참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늘 하나님 이야기하고 목회에 대한 갈망,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익함을 참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는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죄 짓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꾸는 은혜 시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빛이 되시죠.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주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 사람은 주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자,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이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늘 주님을 주목하고 인식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게
관심이 됩니다.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나를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욕심을 갖고 내 원함,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군가를 섬겨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도 가게 되고 내 행동도 가게 되죠. 똑같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빛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둠의 삶으로 열매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빛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